원래 타일 안 하셨으니까 상관없겠습니다. 오늘 주와 합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듣고 또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를 항상 좋게도 하지만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체성이 딱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 나는 뭐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서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면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나는 뭔가, 내가 이 집안의 남편 맞아? 내가 니들 엄마 맞아? 엄마가 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막 정체성이 왔다 갔다 흔들리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좀 험한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앞서가는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할까 하면 나를 얼마나 목사 같지 않게 봤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그동안 뭐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쓰지 못해서 목사답지 못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죠. 그 중에 6장 첫 번째부터 이렇게 보시면 6장 전체는 어떻게 먼저 시작이 되냐면 교회 안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했나 봐요. 그래서 세상 법정 가가지고 송사라 그러죠. 고발하고 이런 법적인 다툼을 송사라고 하는데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누가 다툼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불의한 자들, 즉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 못돼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가서 재판하라고 했냐? 하지 누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그 앞에 있는 6장 11절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셨잖아요. 그 앞에 있는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별다를 바 없는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너희들도 그런 자들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똑같이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은혜 받았으면 은혜 베풀 줄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여전히 똑같이 그러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불의한 자였는데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된 거죠.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지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50점, 100점은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제 이게 은혜죠.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할 수 있다. 거기가 맞아서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유익하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익하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할 수 있으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 얽매여서 아니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송사해야 되는데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송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풀어가지 않아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룩한 자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유익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죠.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사실 자기 감정을 좀 손상시키면 그것도 유익되지 않게 생각이 되죠.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니까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개인 감정 사이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한 2년 됐나요? 예배 시간에 한 권사님이 여자 집사님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공동회의 아니면 재직회를 하는데 모욕적인 발언을 일어서 갖고 돌아서서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이게 9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라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요즘 마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뭐 접근 금지 1년인가에 벌금 얼마 뭐 이렇게 맞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 없는 데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인권을 손상시켰고 명예를 아주 실추시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게 적용이 돼서 그 권사님이 졌죠.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권사님이 진짜 대단한가 보다가 아니라 이제 저 둘은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겼다 쳐요. 이겨서 뭐가 유익입니까? 그게 유익일까요 정말?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사람들은 참 재미난 게 돌아서서 아니 저 젊은 여자 집사님이 마음 상한 걸 알겠지만 그래 어떻게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문제를 고발을 해가지고 저 권사님이 그래도 이 교회에서 그래도 수고한 게 있고 권사님이 그랬을 때에는 그만한 또 속상함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양분되잖아요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여자 집사님이 승소를 했지만 정말 상처뿐인 승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유익인지 본인도 둘이서 잘 풀었으면 고소해서 속이 마음이 쿨해지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둘이 잘 풀었으면 더 오랫동안 마음이 고소해서 집사님 권사님 볼 때마다 나한테 재판 진 사람 과연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감정이 대단히 상했을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즉 모든 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한번 공동체와 내 자신에게 진짜 유익이 뭘까? 진짜 유익이 뭘까? 그러니까 고소 안 하고도 내가 사과를 받아내는 유익도 있을 수 있지만 그 1차원적인 유익을 떠나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뭘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본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식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익이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바울이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그게 뭐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먹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음식은 먹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위나 이런 거는 또 먹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각양 서로 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죠. 어떤 목적을 통해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음식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량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그 식량을 받아서 에너지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몸이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란도 거꾸로 가면 음란이라고 하는 세상 음란 문화가 이 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몸의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얘기하라는데 그게 뭐냐면 그 13절 후반부에 있죠. 오직 주를 위하여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의 부연 설명으로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창조 때부터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몸의 육신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몸을 나쁘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도원들이라든지 2세기, 3세기 때는 몸을 막 학대를 했어요. 이 몸은 나쁜 것이다 생각을 해서 학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 그래서 몸은 거룩하지 않은 것, 나쁜 것, 속된 것, 영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 그래서 육신을 학대한 것도 있지만 아니면 육신을 마음대로 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몸은 음란에다 그냥 맡기고 쾌락에다 그냥 맡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지주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존재케 한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이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이 몸의 부활까지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까지도 부활시키기 위하여 정죄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죄함으로 칭의로 정의 너희는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 몸에 대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된 대로 원래부터 그 몸으로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고 주님은 그 몸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6장 11절에 이야기한 불의했던 자가 다시 의롭게 되는 정체성을 얘기했고 그 정체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까지 우리 가운데 드렸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20절처럼 그 몸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시고 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육신까지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마침내는 그 몸의 부활을 가져오셨고 그 몸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몸은 영광을 위해 존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위해 십자가에서 또 재림과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 이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합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주와 합하여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 이 합한다라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 주님하고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에게다 합하여지면 죄의 몸이 되는 거고 음란에 합하지면 음란한 자가 되는 건데 주님하고 합해지면 주님과 동일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음란이라는 거 하는 것을 뭐 여기 뭐 노골적인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창녀도 나오고 뭐 이런 음행 나오고 음란 나오고 우리가 여기다 핵심을 둘 수 있는데 이 말은 단지 음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컨텐츠가 있는 것뿐이지 사실상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 사실상 더 큰 개념은 그래서 너희가 뭐랑 합하고 있느냐. 세상하고 합했으니까 자꾸 세상 방법으로 가고 세상하고 합했으니까 몸이 세상의 쾌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영지주의처럼 사는 게 뭐냐면 마음과 중심은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은 딴 데가 있거나 아니면 몸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인데 요즘 21세기판 영지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은 중심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름 이해를 좀 많이 해보고는 싶지만 정말 그 중심이 뭘까라고 하는 의심과 걱정이 사실 들기는 하죠. 마음만 주님을 위한 것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몸은 따로 노는 현상, 이게 과연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신학교 들어간 1학년이 아니고 1학년 때는 언제 관두나 그 생각으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제 관두나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했고요. 1학년 처음 들어갈 때 막 뜨거움으로 들어가는데 학교 지나면서 그래 나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야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도 원래 장로 집안에 자랐지만 장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낯설음이 없었고 거부감이 없었는데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애들 말로 신학교에 이렇게 보면 상또라이가 되게 많거든요. 막 온갖 보지 못한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신학교에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볼 때마다 막 형제님 막 이러면 내가 왜 네 형제야 막 이렇게 얘기 뭐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저도 막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형식적 보수 교단에서 많이 자라가지고 애들이 막 난리치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손 벌벌벌 떨고 그러면 막 그게 막 뒤에서 막 너무 싫어가지고 난 여기 있을 집단이 아니야 하면서 신학교 1학년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신앙생활 제일 잘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외형적 신앙생활은 일단은 뭐 마음도 마찬가지였지만 매일 말씀을 봤어요. 매일 중학교 2학년 때 특히 매일 말씀을 보고요. 9시가 되면 저녁 9시가 되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아예 그 알람 시계를 받으면 알람이 9시에 울려요 그냥. 그러면 뭐 한 번은 그 인디아나 존스인가 영화 보다가 알람이 울려가지고 그 인디아나 존스 보다가 그래도 극장이니까 뭐 올해도 기도 안 했어요. 많이 하면 15분 좀 적게 하면은 한 7, 8분 기도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 인디아나 존스 보면서 한 5분 정도 극장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분 정도는 제가 못 보고 지나간 장면이 있는데 중요할 때 제가 그게 울려가지고 집 앞에 있던 극장인데요.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중학생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산기도 갑니다. 그럼 산기도도 꼭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반공일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학교를 갔어요. 4교시만 했단 말이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는 했거든요. 가갖고 1, 2교시는 딜이 졸아요. 막 딜이 졸고 있다가 3, 4교시 적당하게 정신 차려서 공부하고 오고. 그래도 그게 기뻤거든요. 학교에서 임원들 캠프를 제가 임원을 항상 했기 때문에 임원들 캠프를 갔는데 토요일 주일 캠프를 간 거예요. 토요일 주일인데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주일날 새벽에 저 혼자 빠져서 지방에서 10여 버스 타고 교회를 갔어요. 중학교 때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성경책도 굉장히 두꺼워서 톰슨이라고 하는 성경 지금 집에도 있는데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거를 학교 가방에 꼭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반에서 제 가방이 제일 컸어요. 그 성경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성경에 지금 제가 하여튼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뭐
B5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가 큰 성경이었어요. 두껍기도 굉장히 두껍고 부럭이 많은 성경이라서 그거를 가방에다 넣고 이렇게 막 다녔어요. 그렇게 중학교 2, 3학년, 1학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 3학년은 거의 그러고 다녔거든요. 교실에서도 맨날 성경 보고 시간 나면 성경 보고 그랬어요. 빽빽하게 막 써가면서 그다음에 이거는 전도사님한테 오늘 가서 이번 주에 가서 물어봐야지 막 이러면서 하고 막 암송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도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은혜롭고 제 좋은 추억이 됩니다. 반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처음 맡았을 때 그때 이제 한참 텔레비전이 아니라 컴퓨터 게임이 막 나오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나왔어요.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 지금 고전 게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이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프로 게이머들이 스타크래프트로 히트를 많이 쳤는데 세 가지 종족으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그걸 하니까 처음에 배운답시고서 그거 할 줄 아는 제 동료한테 전화를 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 가르쳐 달라고 해서 PC방에 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하다가 보니까 재밌어요. 애들하고 이제 아직 붙을 실력은 안 되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키워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좀 하려고.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늦게 배운 도둑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금요기도회 딱 끝나고서 금요기도회 이미 8시 아마 9시 시작하면 11시쯤 끝났는데 뭐 10시쯤 되면 이제 마음이 PC방 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끝나자마자 막 잽싸게 달려가지고 친구하고 그때 친구 전도사들하고 3명이서 PC방 가서 밤새 한 거야. 새벽 5시가 됐어요. 11시부터인가 해가지고 새벽 5시가 됐는데 너무 늦었다. 왜냐면 또 토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출근해야 되니까 잠깐 자고 나가려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현관에 딱 들어가는데 저 양복을 입었잖아요.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PC방 가서 했으니까 딱 들어가는데 새벽 예배 가는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집 앞에서. 근데 어머니가 아이고 철야기도 하고 왔구나 힘들겠다. 어서 눈 붙이고 빨리 자라. 또 내일 가야지.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밤새 PC방에서 게임하고 왔는데 어머니 아이고 우리 또 전도사라고 새벽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왔구나 이러셔가지고 너무 그게 미안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걸 몰라요. 제가 게임하고 온 줄 몰라요. 근데 그때 약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건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담겨둘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게 제가 살면서 몇 번 안 되는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울면서 전화한 거 제가 너무 후회하거든요. 그거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너무 맞아가지고 막 저 빼달라고 이런 식으로 집안에 우리 다 군인 가정이니까 그 누구누구한테 저는 그 장군들 알고 장군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아니까 전화해서 나 좀 빼달라고 전화를 했거든요. 울면서 그거 하고 그때 밤에 PC방 새벽 내내 놀다가 그 시간은 너무 아까워요. 학생이라고 하는 본분이 사실 있지만 막 그렇게 성경 보면서 지냈던 한 2, 3년의 시간들은 한 개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그때 외워놓은 말씀 구조들을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성경 공부나 이런 건 지금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밤새 게임을 하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뿐만이 아니라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밤새 게임을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게임에 빠진 후배 교육자가 하나 있었어요. 출근을 지장을 초래해요. 출근을 해서 졸아요. 밤새 게임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금요기도 끝나면 게임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게임 안 하면 하여튼 컴퓨터로 밤을 샙니다. 밤을 새고 그 다음에 와서 출근해서 졸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요즘 시대가 너무 자유분방하지만 품위라는 게 다 있거든요. 심지어 힙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입는 것 같지만 그들만의 품이라는 게 있어요. 뭐 털옷을 펄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한다든지 힙합답게 모자를 쓴다든지 나름 품위가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다 품위가 있고 아무리 자유분방해도 교육자로서의 품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품위가 있는데 너무 품위에 손상이 생기니까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개인 취미 개인 활동을 하면서 근본적인 일에 너무 지장을 가지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프로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로답지 못하다. 우리가 뭐 돈을 받으니까 프로 그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역을 한다는 게 중요한 일이고 영혼을 다루는 일이고 본인의 영성을 계속 키워가면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프로답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보니까 말을 하고 불러다 혼내도 안 돼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안타깝다. 저 나중에 하다가 이제 몇 번 얘기 안 하는데 안타깝다 못해 불쌍하고 나중에는 저 왜 교육자 하지 말지 차라리 저게 그렇게 밤새워서 재밌을 정도만 하지를 말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합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파악한 다음에 오늘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정체성을 알면 그 정체성에 맞는 물리적 행동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하고 합하는 겁니다. 자기는 우리가 피값으로 살아서 우리는 그 원래 불의한 자인데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그 거룩한 자가 됐으면 거룩한 자에 맞는 내 몸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여기서 우리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앙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신앙 좋아서 뭐 할 건데요? 라는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신앙 좋아서 뭐 할 건데요? 신앙이 좋으면 제가 기도하는 대로 되잖아요. 기도해서 뭐 할 건데? 결국은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1장에서부터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방식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 좋아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는 나의 인생이 주님하고 별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주님은 왜 그런 몸을 위해서 죽어야 됐을까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몸으로 주님과 합하는 건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시행이 돼야 돼요. 물론 물리적으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리새적 신앙이죠.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공동체 나중에 피해를 주게 돼 있죠. 여러분 기도 시간이 늘지 않는데 좋은 기도가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자꾸 무슨 화살기도 그건 기도의 시간이 받쳐준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화살기도를 하는 거지. 잠깐 팍팍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 기도는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대신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 말씀 시간, 자기 경건을 시간을 쓰지 않는데 뭐 좋아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거 없잖아요. 시간을 안 썼는데 뭔가 성공을 한다?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신앙에는 참으로 신앙을 쏟지 않으려고 하는 생활 방식들이 우리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위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신앙에 민낯이 들어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교회 갈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과연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상 틀어놓고 어떻게 하는가?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물리적인 영적 생활을 시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시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이 업그레이드 된다? 더 좋아진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더군다나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최적화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요.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거 너무 많고요. 손 안에 핸드폰 때문에 안에서 앉아서도 핸드폰 가지고서도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게 핸드폰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핸드폰 가지고도 업무도 보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성경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들고 있는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시대는요 물리적으로 주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도록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마음은 주님 말을 하지만 사실 몸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면 역시 마음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그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있는데 자막에 보면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기의 사도의 직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말씀 나중에는 보게 되는데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얼만큼 나를 복종하게 하느냐. 물론 친다라고 하는 게 매를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에 전한 합당한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굉장히 힘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사도 바울 수준이 우린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주 적지만 선수 생활을 해봤는데 운동선수 생활을 해봤습니다.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해봤는데 아침부터 밥 먹고 그 운동하는 양이요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테니스 치면서 이 손에 피가 한두 번 나봤거든요. 너무 락해서 오랫동안 잡고 치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냥 슬쩍 났고 한 번은 많이 나서 아예 그냥 이거 밴디지 하고서 더 이상 며칠을 쉬었어요. 이게 완전히 나가가지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 이게 기초 훈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그 제대로 된 폼이 나오고 드라이브가 걸리고 탑스핀이 걸리고 이 슬라이드를 할 수 있고
서브를 할 수 있고 발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고 있느냐, 그 시간 투자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주님과 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중심 보시니까 바쁘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되지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걸 우리 스스로를 치부해 버렸어요. 심지어 이것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교육자들에게도 영성 훈련보다는 신학이 많이 강조돼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죠. 교회도 그래요. 공부 영적으로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레코드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목사로 돼버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교육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사람들, 더 기도하는 사람들, 신학이 머리로 이 목회가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해야 되는 반대, 저도 참 창피하죠. 우리도 마음으로 믿지만 우리의 몸으로 물리적으로 주님과 합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단히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이 예배 현장으로 가 있고 말씀 앞에 가 있고 기도하는 데 가 있고, 이런 물리적인 주님의 합함이 우리가 원래 불의했던 자에게서 거룩하게 하여서 내 몸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우리가 주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과 내 몸을 복종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제가 이 마음과 중심, 이 몸이 다 주님 합하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붙잡고 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받은 대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전만 하지